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모였습니다.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면 아멘하는 아버지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풍요롭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그 계획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 풍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저번 주에 재미가 없으셨나 봐요. 좀 많이 빠지셨네요. 네, 원래 2탄이 재밌는 겁니다. 우리 오늘 같이 민수기 12장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12장에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민수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상기하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0세에서 80세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고 오늘은 80에서 120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를 왜 모세인가 또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나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아마도 모세의 그 마지막 죽기까지 40년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지 못한 만나라든가 불과 구름 기둥을 함께 하신다든가 뭐 홍해를 갈랐다든가 이런 일들은 사실 그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40년간 막 이어지니까 나이 먹었지만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그 삶 자체가 쓰임 받는다는 그 삶. 그리고 오늘도 민수기 지금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시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모세 말씀하실 때 야, 모든 선지자들 대부분 내가 환상으로 말하거나 직접 말하지 않는데 모세는 내가 직접 말하는 그런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딱 들을 때 모세 마음이 좀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모세를 얘기하면 항상 얘기 먼저 해야 되는 게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성경적인 견해는 성경에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그 애굽에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일부러 애굽 사람들 앞에서 목전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하나하나씩 밟고 깨부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렇게 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고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10가지 재앙의 일을 친히 하셨고 또 자기도 썼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우리 1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먼저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입니다.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짜 신이시고 그다음에 주권자다 어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기서 바로는 일단 사실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하나님 누구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모세도 그냥 살인자, 도망자, 그 왕권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히브리인이고 이제 와갖고 80대 노인이 와서 이 백성 이끌겠다, 네가 왕 노릇 하려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딱 어떤 일을 하시고 났더니 그 말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애굽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근데 이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말은 애굽의 그 어떤 문화에서는 신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걸 원어로 직역을 하면 크게 보였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나 이런 것도 영화나 그 동상 같은 거 보면, 영화나 이런 영상에서 동상 보면 굉장히 크죠. 막 10m, 20m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봤다라는 거는 그 신 같은 존재로 봤다라고, 두렵고 우선 떨리는 존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근 폐물을 다 갖고 나오게 해라라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었던 이유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걸 이제 알게 되었고, 모세가 엄청난 그 뭐 슈퍼 히어로쯤 생각하는, 딱 맞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엄청 힘이 센 그 신과 같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은과 부은 폐물 막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내보내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하나하나의 그 신들, 애굽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하나의 신들을 깨부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모세도 높이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밝히셨는데, 요 결론까지 오기 전에 우리가 뭐를 보면 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뵙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볼까요? 13장이고요. 3장, 출애굽기 3장. 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본인을 말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요. I am that I am, 뭐 I am who I am, 영어 표현으로 해갖고 막 한때 굉장히 이렇게 뭐 유행하고 그랬는데,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 위를 걸으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막 놀라잖아요. 그때 내니 두려워 말하라 할 때 그 내니가 예수님께서 그 나다라고 말하는 그거, 나는 나야라고 말하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문화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똑같이 하나님도 기이한 현상,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미스테리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와 나의 그 차이 이만큼이야, 봐, 내가 이런 존재야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백날 말해야 모세가 알아듣겠어요? 물론 이제 믿는 신앙은 있었겠지만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 가서 애굽의 그 왕 바로한테 가서 말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끌어낼 거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3장 12절이에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다른 말로는 이 뒤에 보면 5장, 7장, 9장, 8장 보면 절기를 지킨다, 제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표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종노릇했고 자기를 알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가,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을 거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도 모르니까 본인 스스로 하나씩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시작돼요. 바로한테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래. 그랬더니
안 돼 이러면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일강의 그 지팡이 됐더니 피로 변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 갈 때까지.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일 거예요. 모세 개인적으로. 그죠?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아까도 말했지만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 모세는 저런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가 이런 하나님이구나. 철저히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그 애굽에 있는 그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의 신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라고 하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그걸 알고 보시면 더 은혜가 되겠죠. 네. 자,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바로가 첫 번째로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끌고 갈 거야. 근데 바로는 무지해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말해요. 바로가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그난 못해. 알지도 못하는 어디서 변방이에요. 작은 신을 데리고 와. 내가 누군지 몰라? 나 태양의 신 라의 후예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믿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 말을 하시고 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계획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여태까지 많은 종교가 있었을 텐데 신이 직접 이게 뭔가를 보여주고 나타나고 하는 모습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라고 말했으면 사람들이 안 믿었을 텐데 애굽은 4,000년 전에 이미 벌써 글씨가 상형 문자로 썼기 때문에 그게 기록 남아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이걸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하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기후 재난 이런 거 해갖고 무슨 메뚜기 때 갑자기 갑자기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기후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막 노력을 해요. 굳이 과학자들이 그걸 왜 하냐면 실제로 기록된 사건이었으니까, 역사로 있는 사건이니까.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고 이게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들만 믿는 어떤 스토리였다면 굳이 그렇게 과학자들이 그걸 이렇게 시간 들여서 논문을 만들고 발표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에만 그런 기이한 일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문헌 정보를 갖고 지금도 노력을 해갖고 막 풀어내고자 한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성경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느 신도, 물론 부활의 그 내용 자체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만 어떤 신도 자기가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이사를 막 하고 어떤 그 큰 일들을 막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의 모세도 그다음에 애굽 백성들도 특히 바로도 하나님을 천천히 알게 되지만 우리도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지금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계속 믿고 참고 기다리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 살고 있구나. 그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 다시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 이게 첫 번째 바로의 태도였어요. 5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섬기겠다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밝히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뼈저리게 느낀 애굽 백성들이, 물론 이제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다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 다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벌어지는 이 일들이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인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그 본인을 드러내는 그 어떤 내용에서 보면 이게 출애굽기에서도 몇 가지 나와요. 하나님께 스스로 본인을 드러내시는 내용들. 출애굽기 12장 27절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어요.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도 모세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10가지 재앙, 마지막이 10가지 아시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뭐예요?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애굽 백성,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신들, 뭐 세상에 있는 신을 하나씩 하나씩 격파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 그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10가지나 걸렸어요. 10개나 했어요. 하나 두 개만 해도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한 가지 두 가지 우리 막 목사님께서 지팡이를 해갖고 여기 막 물이 막 새어나면 저 목사님 평생 쫓아다닐 것 같거든요. 그럼 막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를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그분이 그분이시구나. 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경험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게 되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하게 애굽의 10가지 신을 하나님 치셨다.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도 그것도 맞고 모세에게는 또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릴 모세를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 아주 그 사명을 공고하게 하고 강력하게 주시는 그 사건. 바로 왕에게 하나님 나 몰라라고 했는데 이제 까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교육시키는 사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지만 그런 너네가 종살이 시킬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신이야. 너희가 나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야라고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할 때는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잘 안 보이실 건데 이 여기 제가 오른쪽에 뭐 하피 라 이런 거 써놨는데 수 사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성경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걸 많이 읽으셔서 그 신학자들마다 저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신들이 엄청 많아. 애굽신 저 이번에 처음 공부해봤는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책 읽는 것과도 다를 거야 아마. 근데 최근 자료에 저희 그 총신대학교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이 만든 최근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빼왔는데 그거를 하면서도 다른 학교 뭐 신대학 교수님도 있고 다른 나라도 교수님들 되게 많을 텐데 그런 저명학자들도 저 신들을 다 이렇게 첫 번째 장엔 누구, 두 번째 장 누구 이렇게 그거를 다 틀리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냥 갖다 끄집어도 아무나 끄집어도 될 것 같은. 그래서 다 보여드리긴 그렇고 제가 딱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애굽의 신과 그다음에 모양들 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하피라고 나일강의 신인데 물고기 신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냥 말 그대로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땅이 비옥하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범람하지 않고 홍수가 많이 나지 않고 제사를 잘 드리게 해주고 물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신이고요. 요거는 이제 헤켓이라 그래서 두 번째 개구리 나오잖아요. 머리가 개구리죠. 근데 여신이에요. 그래서 미니스커트 입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머리는 개구리. 뭐 다산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이가 나올 때 땅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 중간에 저 진한 거 드러나 있는 건 갭이라고 대지의 신이고 중간에 떠받들고 있는 게 흙의 신이고 위에 이렇게 올려 있는 게 하늘의 신 이렇게 갖고 또 신을 또 섞어놨더라고 짬뽕으로 이렇게. 요거는 아피스 황소. 이것도 황소가 있고 암소가 있어요. 근데 뭐 우상을 제가 굳이 성도님들한테 보여주기도 그렇고 제 컴퓨터로 이렇게 우상을 긁어서 복사하기도 그렇게 귀찮아 갖고 하나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모테 이제 막 독종 그런 거 악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료의 신 앉아 있는 게 치료의 신인데 이모테라고 이스라엘 신, 세크메트 뭐 이런 우리를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못 고치죠. 하나님만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인터넷만 쳐도 여러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안보여드리고요. 찾아보세요.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되게 유치해요. 근데 유치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저걸 믿고 있었고, 저 믿는 게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병원 그 병원이 있겠어요? 치료하는 조금 이렇게 자팍다식한 사람한테 가서 이게 발라주세요 하고 왔겠죠. 그러니까 믿을 것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어떤 치료의 신, 의술의 신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좀 그런 거 찾기 있잖아요. 사람의 피를 바른다든가 말도 안 되는 동물을 잡아서 가주를 한다든가 이런 거 좀 하려고 했더니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그림만 잔뜩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서두르는 이유는 할 말이 많은데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모세를 불렀던 그 가장 주된 이유, 제가 이 모세를 11단원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여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 지금도 유대교의 사람들은 모세를 거의 예수님급으로 생각을 하고 토라를 아직도 지키고 있으며 모세에 대한 논쟁을 아직도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까 좀 우리 민수기에서 12장에서 봤듯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셨나,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어떤 그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 모세의 어떤 그런 그 말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완성표를 찍기 위해서 앞에 어떤 전제를 깔고 있구나라는 것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그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보려면 호세아서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호세아 3장이고요. 죄송해요. 히브리서예요. 제가 히읗만 보고 있어갖고 호세아라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3장이고요. 네,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요, 우리 믿는 성도들, 믿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꺼내는 이야기가 2절이에요. 시작.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5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여러분한테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집이 있고 거기에 충실한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모세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모세처럼 하나님한테 신실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의 앞선 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를 얘기하기에 예수님 얘기할 때 모세처럼 신실하다, 그죠? 근데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집에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어떤 머릿속에 그리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전달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10계명 몇 번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십계명 하나님한테 몇 번 받았어요. 첫 번째 가서 받아왔는데 황금 송아지 보고 깨서 그냥 던져버리죠. 그리고 모세가 40일을 또 금식해서 또 받아와요. 그 말씀을 이제 그 궤에 집어넣으라 그러고 그 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올 때 뭐 했냐면 언약도 맺고요. 그다음에 하나님한테 백성들이 우리 두려우니까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 그렇다 맞다. 내가 이제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할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그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모세한테 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 27장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교육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듣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끄집어내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혈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안 지키면 가끔씩 책찍으로 잘 지키면 당근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하셨죠. 경고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서 매일 서로 항상 피차 뭐해라? 권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네.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근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예요. 제가 이따 상상수훈에서 보여드릴게요. 왜 미혹됐는지. 항상 마음이 미혹됐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뭐해라? 서로 피차 권면해서 너희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해라. 13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네,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완고하게 해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하는 게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다시 성경에 뭐 했을 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18절에 보니까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읽읍시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뇨? 곧 어떤 사람들? 네, 순종하지 않는 거 19절입니다. 시작. 이루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 네, 믿지 않은 순종하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줬죠. 모세 계속 줬어요. 모세 계속 줬어요. 죽을 때까지 줬어요. 마지막에 그 신명기서는요. 모세 유언이에요. 너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계속 줬는데 아무도 그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네 조심해. 피차 이런 거 건면해야 돼. 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너네가 스스로 해야 돼. 자, 4장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상하죠. 모세는 분명히 율법을 줬는데 지금 뭐라 돼 있어요? 율법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은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주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 그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고요. 지킬 필요 없다고 하는 율법은 뭐냐면 피해 제사에 대한 율법이에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소 잡지 않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 그림자예요. 이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율법은 필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모세가 우리에게 줬던 그 율법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마음이 그 완고하지 않게 마음에 유혹되었고 내가 하나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세를 처음에 등장시키고 그 모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구약에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서비스로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이고요.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뭐를 전했대요? 여쭤볼게요. 구약에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이 복음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죠. 이해되시죠? 율법을 왜 지키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왜 지키라고 하냐면 우리 지금 읽었던 히브리 3장처럼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줬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배 왜 드리세요? 안식일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어렵다고 안 지킨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계속 그걸 말씀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수님의 그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잖아요. 모세한테 줬던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고요. 또 다른 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뭐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말씀은 율법사가 와갖고 어떻게 하면 내 영생을 얻습니까? 너 다 지켜. 그게 뭔데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미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고요. 율법은 복음이에요. 이미 다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이걸 구분 짓지 마세요, 여러분. 그 구분 짓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제사, 피해 제사.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성막에서 하나님한테 드렸던 그런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은 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저희가 거기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뭐냐면 이미 그런 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거 갖고 폄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죠.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던데요. 그러면 색다른데 들어볼까? 아니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단들이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던 걸 자기네 뜻으로 풀이해서 문제인 거지. 이 아브라함의 제가 그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그 이삭 얘기하면서 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의 가족을 선택했다. 이 말이 지금 갈라디아 3장에서 8절에 나오는 그 복음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선택됐다 이 말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브라함 안에서 형제 자매란 소리고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면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4장 2절에 그들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히브리서 4장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모세가 받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지만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이드가 돼요. 예수님도 그걸 갖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4장 2절입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야 안 됐다?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말씀 들었어요. 모세가 준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신 말씀은 뭐 해야 된다? 우리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라 이 소리예요. 말씀 순종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뭘 말했길래 이런 말을 하나? 자 이제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5장, 6장, 7장은 한 편의 설교고 가장 완벽한 설교. 여기에는 신학적인 조사가 다 들어있어요. 실론, 성령론, 마귀론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많이들 오해하고 아까 우리 받은 자를 미혹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말씀은 다 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총이 저일까. 아멘. 여쭤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모르죠. 그냥 내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인가 표준어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목사님들이 마음이 가난할 것 같아요? 절에 사는 스님들이 마음이 가난할 것 같아요? 그 스님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구함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이런 그 갈급함을 말하는데, 그런 거 싹 빼어버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그래서 써놓지 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 거다. 애들한테 마음이 가난해야 돼. 애들이 마음이 가난한 게 뭔지 몰라요. 그런 식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그 정확히 말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게 문제죠. 자, 5장 13절과 18 보고 넘어갈게요. 5장 13절과 14절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맞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뭐가? 착한 행실, 그 착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제 메인이에요. 시작.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율법 폐해졌나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해지죠. 율법 안 폐해졌어요 여러분. 율법이 폐했다고 말하는 거는 아까 말했죠. 제사에 관련한 법이에요. 우린 그거 안 지켜도 됩니다. 이거는 이 율법 말하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이에요. 우리 여기 잠깐 손 하나 끼고 신명기 우리 하나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8절 한번 보실래요? 네, 4장 8절 찾으셨죠?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럼 자, 율법과 같이 뭐가? 규례와 뭐가? 법도가. 네, 규례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규례는 물질에 관한 법이고요. 법도는 내가 지키는 법이에요. 몸으로 지키는 법.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의 두 돌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이라는 십계명인데 그럼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되냐? 율법이 폐해졌다면 십계명 안 지켜야죠. 왜 지켜요?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1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뭐와 뭐를? 규례와 법도를 뭐 하셨다? 교훈하셨다. 네. 왜? 땅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율법,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 아까 다른 말로 복음, 복음은 다른 말로 사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주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지키셔야죠. 네, 그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뭐 나온 거야 나오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레위기 마지막 2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절. 이것은이란 말은 그 앞에 쫙 설명한 건데 아까 말한 출애굽기 20장이 뭐냐면 십계명을 주신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쭉 한 편의 설교예요. 십계명 주셨던 그 말씀부터 쭉 해서 레위기 27장의 마지막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았다 나오는데 그 호렙산이 다른 지명이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을 받은 그 말씀을 쭉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럼 자, 계명은 다른 말로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은 규례와 법도, 다른 말로 복음,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모세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요거 갖고 얘기한 것만 이제 저희가 보면 되겠네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 그럼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을 이제 예수님 때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그 완벽하게 하신 그 말씀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아, 모세를 하나님 그렇게 쓰셨구나 알 수 있겠죠. 자, 18절입니다.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시죠. 이 계명이란 말은 다른 말로 율법 맞네요.
복음 맞네요. 하나님 말씀 맞네요. 그죠? 자, 20절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자, 21절입니다. 시작. 자, 옛사람이 말한 바 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아시죠?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완벽하게 하는 율법은 뭐냐? 22절이에요. 시작. 형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완벽하게 하신 율법이에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고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라가가 뭐냐면 욕한 거예요. 바보 멍청이 똥개. 내 형제한테 라가라고 했어요. 그럴 때 뭐래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공에 잡혀갈 거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건 좀 이따. 그래서 23절입니다. 시작.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야 뭐해라? 네, 화목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 예물 안 받아 주실까 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네. 26절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죠. 이건 돈 이제 빌려준 거 얘기하는 거고요. 27절입니다. 시작. 네, 간음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주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음란은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완벽하게 만드신 그 율법은요. 28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못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지켜야죠. 자, 29절입니다. 시작. 반대로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서 던져버려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33절입니다. 시작. 맹세, 헛맹세 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 그 율법은요.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네.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이거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거 아셔서 죄짓지 말란 소리예요. 맹세를 헛맹세만 안 했으면 됐어요. 간음은 그냥 내가 직접 가갖고 간음만 안 하면 됐어요. 살인은 내가 죽이지만 않으면 됐는데 이제는 마음으로도 간음이고요. 마음으로도 살인이 미워해도 살인이고요. 맹세는 아예 자칫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것이 모세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하신 율법이에요. 아까 말했죠. 단 하나도 천지가 없어지거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완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안 읽었는데 5장 1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왔어요.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말하는 때 그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한테나 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 모세의 그 율법을 모르면 예수님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살인하세요? 도적질 하시나요? 간음하시나요? 이렇게 맨날 볼 때마다 막 간음하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벽하신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도덕적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가 더 중요한 거죠. 38절입니다. 시작. 이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이게 주님 원하시는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43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들었으나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해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하라. 이게 완벽하게 하신 율법이에요. 구제도 마찬가지죠.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고. 네, 6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뭐냐면 내가 구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도와줬어. 내가 이 사람 도와줬어. 내가 이만큼 버는데 이 중에 이만큼을 빼서 도와줬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용하게 부지 중에 아무도 모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소리예요. 또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여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뭐했다? 받았다. 왜? 이미 외치고 다녔으니까. 아, 저 사람 거룩하네.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여. 우리의 평가가 그 사람 이미 상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 주시지 않고 그걸로 끝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크게 외친다고 듣는 거, 물론 여러분 통성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하셔야죠. 남을 알리기 위해서 통성기도 하지 말고 내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7절 이방인같이 뭐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신 줄 알지만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뭐한다? 아신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이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데일리 브레드라 영어로 써있지만 사실 만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어때요? 굶주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듣기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요 모세 때부터 동일하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구약 신약 딱 잘라놓고요. 구약은 이렇지 신약은 이래. 구약은 율법이지 신약은 사랑이야.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사랑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지목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그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다. 아멘. 똑같은 거 지금 저희에게도. 네. 우리 요한복음 17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7장 8절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했다? 믿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그 모세는 충성된 종이었다. 예수님은 충성된 아들이었다. 얼마나 충성됐냐면요. 본인도 여러분 열두해 혈루증 앓는 뭐라 그러죠? 자매라 그럴까요? 그 자매가 예수님 만지러 갈 때 옷을 만졌다고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쓴 쇼울이에요. 이렇게 목사님들 그 가운에 위에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만졌어요. 말씀을. 근데 예수님도 그거 하고 다니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똑같이 하고 다니셨고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똑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잖아요. 십자가 질 때도 주님 나 이거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도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실 때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 순종 끝까지 하시잖아요. 본인 스스로에 순종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만 전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 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고요. 네, 여러분 이 모세의 어떤 그런 충성됨이요, 예수님께 투영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아까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정말 복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2세대처럼.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보면 3장 13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면 슬프게 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다시 말하면 같은 동시대에 사는 어떤 주의 종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고 그냥 편하게 마음껏 신앙생활 하라고 해요. 근데 진짜 주의 종, 다시 말하면 모세,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키라고 했던 그 모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와서 본인 때 와서 완벽하게 하셔서 넌 이렇게 살아라.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전한 말씀,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사실 더 많은데 더 많이 하면 밤에 샐 것 같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죠?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을까요? 8, 90. 네, 시작. 피차 사랑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고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모든 계명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은 몸으로 지키든 물질로 지키든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복음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요? 복음은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야고보서 2장 8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무슨 법이에요? 사랑은 최고의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결국 다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뭐해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해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사랑이에요, 사랑. 모세가 선택받은 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모세가 온 지면에 제일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귀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모세를 아직까지 그렇게 하냐 봤더니 그 말씀 아직까지 붙잡고 있어요. 아직까지 주야로 묵상하고요. 아직까지 이마에 붙이고 있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우린 예수님이라는 이제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세 때 주었던 그 율법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따르냐? 당연히 모세 때 그 따르죠. 그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벽하게 하신 말씀은, 그 완벽하게 하신 율법이 있다면 우린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 율법도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못 지킬 것 같지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지키고 계시잖아요. 도적질 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 안 하시나요? 다 하시잖아요. 이미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힘쓰고 힘내고 해야 되는 거죠. 마치 모세가 사안으로서 자기 집주인에게 충성한 것 같이 그 아들 예수님도 하셨고, 우리는 예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뭐해라? 생각하라,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것저것 막 제가 서도 없이 막 했는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다. 그 말씀 우리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하는 우리 같은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다. 네,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